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절에 누리는 복음 세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4월 렘넌트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1년도는 저희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세팅 이라는 주제로 그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저희가 부활주의를 만났고 렘넌트의 날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알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너에게 상기되기를 다시 기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배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던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 내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복음만 전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에는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다. 그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교회를 두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말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상기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서 있는 복음. 오늘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려는 게 무엇이냐? 왜 이 부활절을 만나게 하시냐? 그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고 복음을 받았음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음 세팅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날 복음이 세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고린도 교회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로 복음 알아들었나요? 진짜로 복음을 믿었나요? 잘못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나요? 아니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들 안에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아닌 영적인 상태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활절 이 절기를 지키도록 인도하시냐? 그게 복음 세팅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하고 이 복음을 받아야 하고 이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다른 것 위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 얘기는 예수께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에서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말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조금 용서하시지. 용서하시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무슨 선악과를 따먹네 안 따먹었네 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단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와가 실수해서 선악과를 따먹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된 사건.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이 완전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냥 아담이 하와가 실수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자가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다면 모든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사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준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망의 상태,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가 지금 인간에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해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는 것이 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다. 육신이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누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사단에게 잡힌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어마어마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상 문화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문화 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잡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물질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거잖아요. 그거 쫓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경제, 모든 문화, 모든 정치, 시스템, 돈. 그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렇게까지 나와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정도까지 나왔어요. 바벨탑을 세우자. 지금 모든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모든 학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거기서 시작된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학문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모벨탑의 근본에 뭐가 있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대항하자. 그 시작으로 되어졌어요. 모든 학문. 근데 그 끝은 뭐냐? 멸망이잖아요. 오늘 진짜 문제가 뭐냐? 아셔야 돼요. 문제가 뭡니까? 괜찮아. 문제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괜찮아. 넘어가자. 상관없어.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실수했네.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안 되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희생 제물로 인자가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에게 멸망당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12절 이렇게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외인,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과 완전히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아는 믿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인간의 문제,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그 고민 때문에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나. 은혜로 되어진 나. 이것은 우리가 누릴 겁니다.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되어진 나.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되게 하신 은혜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당신을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단의 멸망을 막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와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신 은혜.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분을 따라 우리에게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권세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노아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도 머리만. 뭐 다른 데 머리만 세 번째 다쳤어요. 그것도 다친 장소가 다 교회예요.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CT는 이제 노아가 무서워해서 이제 찍지 못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요, 별 이상이 없다. 아니, 별 이상이 있으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나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에 되고 안 되고 뭔가가 내게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내가 나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죠.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아셔야 됩니다. 진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다. 그걸 바울이 오늘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의 것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실망한다? 그게 먼저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내 수준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것 때문에 실망한다. 그거 틀린 겁니다. 나의 실력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누릴 것,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 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본 게 있죠. 사울 왕 뭐냐? 재앙 속에 있다라는 거, 귀신에게 잡혀 있다라는 거 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이 알고 누리고 갖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영,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었던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네? 원수? 이렇게 보지 않았다니까요. 늘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살리려고 늘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 능력이 다인 줄 알고 내 실력이 다인 줄 알고 내 수준이 다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성경의 인물들이 뭐였냐? 하나같이 다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승리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가운데서도 영적 서밋 우리 말씀 주셨죠? 영적 서밋. 오늘 10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오늘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하는 겁니까?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나를 알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얼 말하려고 이 얘기를 썼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비교도 안 되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수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빈 곳을 봤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빈 곳을 봤다는 얘기예요. 재앙을 본 거예요. 우상의 현장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에베소 사역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맞다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가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말렸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다 막았다니까요. 성도들이. 또 가면서 또 빌립
그 사도의 그 사마리아 성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있던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또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가지 마라. 죽는다. 가지 마라. 바울은 영적 서밋입니다. 뭐냐?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9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 임할 그 재앙을 받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보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뭔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현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나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답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뭐 아내 마찬가지, 자녀 이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이해돼야 돼. 뭐 다른 사람만 그런가요? 나도 나 이해 안 될 때 많거든요. 이해돼야 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로 이해돼야 돼. 원래 바울이 누구냐? 오늘 9절에도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박해했다. 원래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어떻게 보면 섭렵한 최고의 지식인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보지 못했어요. 원래 보지 못했어요. 재앙이 뭔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현장의 문제가 뭔지, 시대의 문제가 뭔지 원래 못 봤다니까요. 배웠던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틀린 것 하잖아요. 왜 말씀 지키지 않냐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재앙,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모든 거 보지 못하면 다른 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하지만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얘기하지만 율법 강조하고 신비 강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재앙을 받다면 구할 것은 단 한 가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것이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렘넌트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죠. 특히 우리 렘넌트 이렇게 날로 렘넌트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들이 잘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잘 들려요. 많이 모이면 좋겠죠.
아닙니다. 답이 뭐냐? 영적 서밋 제자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로 보좌의 축복을 알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아는 그것을 누리는 한 제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볼 수 있는, 재앙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 그 제자로 서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요. 제자로 내가 그 한 사람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생도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 베델, 여리고 자리 딱 차지해서 얘기하거든요. 엘리야 선생이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거다. 곧 가실 거다. 엘리사 선생님 끝났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따라가지 마. 너 그 일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 가치 없어.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 생도들이 많았지만 그 생도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보지를 못한 거죠. 진짜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엘리사는 다른 이가 관심 가졌던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엘리사는 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것을 구해요. 앞으로 임할 재앙, 시대의 문제, 현장의 문제 봤거든요. 구한 게 뭡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보는 그 영적 서밋 제자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것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영적인 재앙을 알고 그 후유증을 치료할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과 맞는 갱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세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부활절을 지킨다고 계란 나눠주고 그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 서는 것을 보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누리고 복음 위에 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계란은 없을지라도 오늘 2021년도 부활절에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이 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또 렘넌트의 나를 만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다시 회복가는 시간, 복음을 받고 복음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는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이 와 있는 재앙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알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